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약간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쉽게 없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자연 발생적이다, 아니면 또 이것은 어떤 그 음모가 있는 생물학전의 어떤 종류이기도 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면역 백신을 개발하면서 백신 속에다가 인간을 통제하는 어떤 그 유전자 변형을 시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인터넷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은 마귀가 득세하고 악해지는 가운데서 마지막 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사람들은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강팍해지는 것을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자연으로부터, 우주 만물로부터 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첫머리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마 저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빼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우리 가족과 친지 여러분들에게도 말세를 향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레위기서를 공부를 해서 레위기 5장까지 마쳤습니다.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뭘 드립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예배는 예배의 전체는 아니죠. 예배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사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이 제사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예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제사법을 모르고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죠.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은 예배를 가르쳐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가 있어서 이 제사의 방법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속건제도 또 일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 레위기서 6장에 있는 속건제의 뒷부분하고 또 나머지 6장 이후에 7장까지 있는 내용은 이제 5가지 제사를 설명한 부가적인 세칙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시 오늘까지는 이 5가지 제사에 관한 내용들을 그동안에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그런 의미로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28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28절.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의 희생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이렇게 해서 속죄를 드리는 애물에 관한 그런 부분하고 또 그 피가 옷에 묻었으면 빨아라. 또 그 고기를 그릇에 삶았으면 토기 속에는 그 고기를 삶은 냄새랄까 성분들이 토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토기 속이가 남아있어서 이 그릇이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때 외의 것으로 이게 쓰게 되면 이게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것을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서 토기 같으면 깨뜨려라. 그리고 유기 같으면 유기는 뭡니까? 기름칠이 된 유약을 바른 도자기죠. 그것은 그 속에가 성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릇을 닦고 물에서 씻어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전체 고기를 다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지정을 해놨잖아요. 가슴 고기하고 또 뒷다리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근데 그런 고기도 피를 가지고 회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고기는 그 고기라도 먹지 못하고 태우라 그 말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 중에서 두 가지 제사였죠. 제사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속하게 한 죄의 고기는 못 먹습니다. 또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가 있잖아요. 그 고기는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죄를 속하게 하는 중요한 죄, 제사장의 죄, 목사의 죄,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런 죄의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온 백성의 죄에 대해서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어서 지금 같으라면 우리가 이 속죄 제사 안 드리잖아요. 뭘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 제사죠. 예.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데 들어가는 이 애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먹을 수 있냐? 생활 가운데서 이제 짓는 죄에 대한 속죄를 하는 그런 제사의 고기는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놓고 거기서 돈 받아서 묵고 사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키죠. 레위기 제사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진리를 알고 우리가 예배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따 다시 한번 그것을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날까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6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것들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하되,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맞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기 좀 어려운 말씀이 하나 있죠. 늑봉은 무슨 말씀일까요? 억류를 늑자에다가 받을 봉자,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받아내는 것, 또 빼앗음, 이런 의미가 늑봉입니다.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거나 받아내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자기가 취득하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것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죄를 지을 때는 욕심에 따라서 또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죄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것을 깨달은 날 그것을 돌려보내라. 근데 그것만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 보태서 돌려보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속건죄는 죄를 지은 것을 돌려보내되 5분의 1을 보태서 돌려보내고, 그것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속건죄의 의미인 거죠. 그는 또 6절에 속건죄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저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구원받지 못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리면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사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죠. 왜? 죄가 있으면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된 죄들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제사 드릴 제물을 갖다 제사 드릴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뉘우치고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하면,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무슨 죄든지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것을 같이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와 있는 13절까지 말씀은 번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번제는 뭐가 번제다 그랬습니까? 구울 번자 제사 제자, 구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이 번제는 구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번제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맨 먼저 그래서 번제를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 번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1장을 찾아보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이 번제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내용에서 부가해서 9절부터 지금 6장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부가적으로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항상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일러줘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의 아침까지 두고, 지금 제단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분향단이요.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거이고 번제단은 성소 밖에 지금 성막 안에 있는 뜰, 또 성막 밖에 또 뜰이 있죠. 그럼 백성들이 지금 있는 데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지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 지낼 때 있는 곳이 성막 안이죠. 이 성막 뜰에 문에서 막 들어가면 노수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위 석쇠의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 탄 번제의 제물을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성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것은 번제물을 단 위 석쇠에 아침까지 두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왜 불이 꺼지면 안 됩니까? 번제물을 태워야 하나님이 번제물을 태운 향기를 흠양하시거든요. 번제물이 안 타면 향기를 흠양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의 제물은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어야만이 번제물을 태울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번제물을 이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제물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불이 없으면 타지 않기 때문에 늘 성령의 불로서 우리의 삶이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을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해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용이 없어요.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늘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렇게 해서 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번제단에서 탄 위에 탄 번제의 재를 갖다가 번제단 옆에 두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제를 버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옷은 거기다가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고 진 바깥에 정결한 곳으로 가서 제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제사 드리는 삶이 중요한가, 성스럽고 거룩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스럽고 얼마나 정결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 그냥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다가 갖다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번제에 관한 세부 세칙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은 번제, 소제, 속제제 이런 세칙들을 계속 봅니다. 앞에서 다 본래의 것은 공부했잖아요. 자, 소제를 드리는 규례의 세칙에 대해서는 14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는 향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서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다. 16절에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제물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누룩을 넣지 말고 어디서 먹어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는 거예요. 회막 밖에 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회막들에서 먹어야 돼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드리는 제사장, 목사,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또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는 자들, 앞서서 실천하는 자들은 항상 성막 안에 있어야 됩니다. 뜰 안에, 뜰 밖이 아니라 뜰 안에서 있고, 누룩 섞인 떡을 먹어서는 안 되죠. 누룩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맛이 없어요. 사람이 좀 죄를 서끔서끔하게 지어야 재밌게 사는데 죄가 없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게 살려고 보면 죄를 지어져야 안 지어져요? 죄를 짓게 되죠. 자기 감정에 따라서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또 욕심을 잉태한즉 더욱 큰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어야 떡이 맛있어지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의 떡을 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 즉 무릇 아론의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여호와 화제 중에서 그들이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렇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속에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거룩한 것 반대는 죄 있는 것이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줍니다.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이제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 소제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붓고 기름에 적시에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 자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될 것이요 영원한 규례를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할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이 소재물의 제사는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레위기 5장 11절에는 만일 힘이 산비둘기나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넣지 못하게 했죠. 왜 그렇습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향기죠. 그래서 속죄제에는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소재에서 온전히 불사르고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재에 관한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속죄제를 드리는 규정. 지금 번제, 소제, 속죄제 여러가지 지금 지난번에 배웠지만 세 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에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를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자, 아까 속죄제물은 먹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것을 먹되라고 되어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물이라도. 어떤 것을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잘못을 해서 드리는 제사의 고기는 먹지 못하고 또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할 때 드리는 속죄물의 제사를 먹지 못해요. 그런데 족장이나 또는 백성의 평민의 일부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물은 먹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책임이 큰 자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아야 될 사람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고 그 제사의 제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속죄제인데 다른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아니 지금 일반 교회 같으면 목사가 있고 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그래요. 권사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분 맡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니까. 일반 성도들이 지은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중요성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큰 범죄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들이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갖다가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죽음에 채우고 죽음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사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너의 뜻을 따라서 너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더욱 중요하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고기 자체도 먹지도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먹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족장이나 평민의 하나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물은 가슴과 뒷다리 먹을 수 있도록 했죠. 가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뒷다리는 뭐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입니다. 그 자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제사장들의 음식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안 먹어도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그걸 먹지 않아요. 사실 먹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영광인 거죠. 따지고 보면. 먹고 뭐 돼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음식과 허락하지 않는 음식의 중요성의 차이,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7절에는 무릇 그 거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것에서 빨 것이라.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아까 읽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30절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의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죠. 아까 본문의 설명에서 원래 속건제에 대해서는 5장 14절로 6장 7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속죄제나 속건제는 일례니, 이거 흥정에게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범법 헌물이나 죄헌물은 마찬가지이므로 그것들의 법은 하나니 일례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알을 모든 자손이 평균히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이 소제물은 또 아까는 다 태우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또 이 제사장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중요성의 차이를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 희생의 규례에 대해서 또 1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제사 중에서 아마 이 화목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로 앞에서도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화목제는 어떤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드리는 제사요? 애국 백성이 드리는 제사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다.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제사인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는 수은제, 감사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희생 화목제에는 기름 바른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전병에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를 이 감사의 희생과 짐승을 잡는 피와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희생과 함께 그 애물에 들이대, 이 화목제에는 유교병을 드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죄 있는 제사를 드려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죄가 있으면 제사를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어요?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만찬을 먹을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만찬을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으면 그 자체가, 만찬을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그러니 만찬을 먹을 때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 거기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이키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만찬을 먹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목제는 화목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유교병도 허락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사법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아예 유교병을 못 먹게 했으면 좋을 텐데 이 화목제에서는 또 유교병을 화목제에 감사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게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유교병을 하나씩 거제로 드려요. 거제로 드린다는 말은 들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그러면 거제를 계속 들고 있어요. 팔이 아픈데 내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묵으라고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상태에서는 유교병이 뭐이 됐겠어요? 무교병이 됐겠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다시 거제를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새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새의 고기, 이건 동물을 이야기하죠.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아까 말한 대로 먹되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우리가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을 때 그 다음날까지 먹으려고 놔뒀더니 다 썩어가지고 못 먹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어제 것 가지고 또 그것을 써먹지 말고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와 같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나 그러나 그 이생의 애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애물이면 본인이 어떤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은 그날로부터 앞으로 지킬 거잖아요. 그래서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약속을 이어질 수 있도록 이틀까지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지만 그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어라. 그러나 그 희생의 고기가 3일까지 가면 불사를 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이어서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들은 자에게도 애물답지 못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3일까지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아요. 지금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잖아요. 화목제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거나 어떤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로 드리지만 그 서원이나 자원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으로 삼는 3일까지 먹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원이나 서원하고도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버려요. 그럼 화목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화목제는 화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좋은 관계를 나쁜 관계로 발전되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까지는 제사장으로 인한 소득의 분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3일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3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건 지금 속죄제의 제사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화목하게 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을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사들의 삶이 얼마나 절제된 삶을 살고 얼마나 철저하게 3일에는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것을 탐내지 않아야 되는지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돈 많이 걷어가지고 땡땡하게 배불리 먹고 즐기고 살면서 이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아까워서 자기 자손에게 넘겨주려고 부당하게 하다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교회 교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것도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먹는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으면, 닿았으면 먹지 말고 불살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음식이 다른 부정한 것, 조금이라도 나쁜 의도와 보태졌으면 먹지 말고 태워버려라 말이에요.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그냥 깨끗하지 못한 자는, 부정한 생각하는 자는 먹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조금치라도 나쁜 마음으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깨끗한 자만 먹어라.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어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이거 지금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감사해서 서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애물을 먹는 데 있어서 3일이 넘으면 먹지 못하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돼서 먹지 못하고 깨끗한 자만 먹되, 만약에 부정한 자가 그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을 지금 신약 성경의 서신서 속에서 계속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사법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그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져간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니, 부정한 자가 먹으면 또 끊쳐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먹어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아니,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그러한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머리난 몸된 교회의 지체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로 만들고자 한다고 우리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배웠죠. 그것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같아요. 우리 몸도 계속해서 세포가 분열되고 옛날 세포는 다 때로 없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한 세포가 계속 몸속에 살아있어요? 아니요. 암덩어리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게 암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보통 세포는 살다가 죽어요, 다. 그렇게 해서 주님
주님의 몸 가운데에 나쁘고 악한 것은 싹 제하고 거룩한 성도만이 거룩한 성 예배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이 지금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만지고 먹어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죠. 26절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백성에서 끊쳐진 것이 몇 가지 지금 나왔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나왔죠. 백성에서 끊쳐지는 건 네 가지. 이게 어떤 큰 죄를 지어서 끊쳐집니까? 아니죠. 나쁜 생각, 부정한 것에 접촉. 그 다음에 처음에는 뭡니까? 깨끗한 자만 먹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접촉한 자는 끊어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2절 이후를 지금 안 하고 지금 바로 넘어갔습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치킨 것을 달리는 쓰레기와 결단거 먹지 말지니라. 예, 이것까지 설명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피는 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마귀의 미혹을 씌워서 마귀를 따르게 하면 생명이 먹혀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피채 먹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바벨론 우리가 계시록에 공부했을 때 모든 물목 금이나 음이나 막 재화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뭐까지 판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까지 판다 그랬잖아요. 바로 영혼, 이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백성에서 끊쳐지고 피를 경시하는 생명을 경시하는 피를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 것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사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건 뭘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요? 예배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멸망, 그런 자들의 멸망,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 이런 것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시록을 함께 보면 이 레위기서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서 저지른 잘못과 비교했을 때 어떤 패망을 당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바벨론 멸망은 마귀의 멸망임과 동시에 마귀에게 넘어간 자들의 멸망을 같이 의미하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이제 화목지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면 30절 뒤에 보면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위에 불사할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기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가 나오죠. 요제는 흔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 거제는 들었다가 다시 내리는 것,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죠.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래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후손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거덜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는 돈 받지 마라. 그 대신 신발 2컬레나 전대나 뭐 이런 거 차고 가지 마라.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대접한 음식을 함께 먹어라. 이렇게 먹을 것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더 챙겨가지고 예수로 말미암은 것을 챙긴다 이 말이에요. 제사드리고 그걸 챙긴다 이 말이에요. 챙겨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레위기서에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제사의 제물은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열,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으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되게 보면 오른쪽 뒷다리로 팍 차잖아요. 힘이 왼다리에서 나옵니까? 오른다리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편 뒷다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를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소득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소득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득이지만 이것은 세상에서의 소득이요, 이 영원한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 소득이 되는 것이 바로 가슴과 뒷다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기를 원해요. 이런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자기의 신부 삼기를 원해요.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레위기의 제사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함께 보니까 이것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38절까지 마쳐야 되겠죠. 이는 이제 다 설명해 놓고 맺는 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다 만들어서
시내산 광야에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아직 출발도 안 할 때 드리는 말씀이다니까요. 이제 성소 만들어가지고 지어서 다시 이동하면서 또 짓고 이동하면서 또 짓고 지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인 거예요. 그때 그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명하신 것이에요. 37절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유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앞에 다 설명한 것이 그 규례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애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 다 마쳤는데 언제 이것을 명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끝에 있는 그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주고 말씀하셨던 그때 성소 짓는 것까지 말씀하시고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광야에서 실천할 내용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애굽에서 유월절 거치고 홍해에서 세례받고 광야에서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했던 것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듬직하게 자리 잡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슴과 뒷다리로 팍 차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를 통해서 속건제의 뒷부분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두를 통틀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이 제사는 곧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 하는 것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이 잘못됐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도록 성령의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이 주님께 영광받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끝나는 찬송가는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